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 그 다음에 우리 22장 20절에서 21절 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9절. 우리 먼저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22장 20절에서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성경개관 말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도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두려울 것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가,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이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확신이 있다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인간 세상은 다 여러분 거짓이 충만한 세상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준비한 설교들을 하지만 저도 알게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나 여러분 정말 1.1핵도 거짓이 없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런 말씀들인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1.1핵도 거짓이 없으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가 생명을, 우리가 또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은혜로운 우리의 길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나누었고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속성이지만 특히 두드러지게 우리가 딱 말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공의롭다라는 것은 심판을 하신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심판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과 뜻대로 살지 못한 자들을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셔야겠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 심판자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심판자로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심판의 때가 있다. 심판의 때가 있는데 그 심판자로 예수님을 보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역, 인간을 구속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불신자는 불모세,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산다, 이겁니다.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목적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전체 그림을 보면 구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창세기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작을 했으면 끝을 맺어야죠. 끝을. 그 끝을 맺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한 사이클을 이루면서 그렇게 시작과 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바벨탑 사건을 계기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은, 그러니까 이 바벨론 문화가 지금도 세상에 충만하잖아요. 이 바벨론, 이 음녀의 이 체제가 어떻게 멸망을 받을 것인가, 그게 바로 또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 때문에 사람이 타락하고 낙원을 잃게 되었는데 그 마지막 때는 낙원이 회복이 되어지고 악한 자들과 마귀와 적 그리스도와
또 거짓 대언자들은 지옥 불 속에 들어가고 그들을 따르던 자들도 지옥 불 속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따르던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산 보상을 해주신다라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19절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핵심 구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본 것, 우리가 1장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면서 계시해 주셨던 게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뭐냐면 2장부터 3장에 기록이 되어진 소아시아 7교회, 그때 그 교회들의 상황과 교회들의 그런 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있는 일, 그 당시 지금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장차될 일, 이 일이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장차되어질 일들이 4장부터 22장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4장부터 5장은 휴거입니다. 휴거. 성경에서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이 2번 열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번 재림하시는 건 아시죠, 여러분? 한 번은 공중 재림, 한 번은 지상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4장 1절에 나와 있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건 공중 재림입니다. 그 휴거인 거죠, 휴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휴거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휴거받아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6장부터 19장까지가 7년 환난기예요. 7년 환난기. 그 다음에 여러분 20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에 발을 딱 딛는, 올리브산에 발을 딱 딛는 지상 강림,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21장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휴거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교회 시대가 이제 열렸습니다. 교회 시대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공중에 딱 재림하시면 교회 시대는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교회가 들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교회가 들려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는 이 땅에 교회는 이제 없습니다. 교회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가 이제 들려서 올라가고 나면 7년 환란이 들어가요. 7년 환란기가 이제 들어갑니다. 이 7년 환란기의 때는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거받지 못한 사람들,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 그 환란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그런 이제 이삭죽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7년 동안에 공중으로 우리가 공중으로 휴거받았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이 환란이 딱 끝나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올리브산에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1000년 동안 이제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이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 1000년 동안은 정말 이 세상이 너무 평화로워요. 아무런 싸움도 전쟁도 거짓도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도 없고 1000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렇게 평화롭게. 그 1000년 왕국이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딱 일어나. 천년 왕국이 딱 끝나고 나면 이제는 이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져요. 무저경 속에서 잠시 동안 마귀들을 놓아줍니다. 그 잠시 동안 마귀를 놓아주게 되면 그 마귀가 이제 사람들을 또 미혹하고 사람들을 또 자기들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그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불못으로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는 이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바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이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7년 환란기 때는 이 유대인들이 적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7년 환란이 딱 시작되면 이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적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평화협정. 그래서 이 평화협정을 맺고 나서 3년 반 동안에는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이 우호적이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3년 반이 딱 지나거나 후반 3년 반에는 말할 수 없는 이제 핍박이 이제 오게 되어지는 거죠. 고난이 오게 되어.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 이래로 이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 이래로 겪어보지 못하는 그런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적그리스도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때는 뭐 네로가 적그리스도였다. 지금 교황이 뭐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있어요. 666 짐승의 표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네로는 적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7년 환란기 동안 유대인들에게 고난이 와서 이제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요한계시록에서 난해하게 어렵고 잘못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6장부터 19장이에요. 7년 환란기 이 해석들이 잘못되어져서 이제 분분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왜냐하면 6장부터 19장까지 딱 한 맥락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7년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 후반전 3년 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 또 전반전 3년 반에 이야기했다가 또 7년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게 이게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혼동이 오기도 하고 교단마다 이렇게 교리들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우리는 어떠한 교류를 믿냐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세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무천년설. 그러니까 교회 이제 이 교황이 교회를 다스리는 이런 시대가 바로 지금 천년왕국 시대다. 실질적인 천년왕국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천년왕국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천년설입니다. 천년왕국은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로 장로교나 감리교단에서 이 교리를 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 이 전천년설은 환난 전에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가 되어지고 그리고 천년왕국은 말 그대로 1000년 동안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믿는 교리는 전천년설입니다.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다 휴거가 되어지고 천년왕국을 실제로 누리는 바로 우리는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후천년설은 뭐냐면 환란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을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록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에 있는 사람은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다 휴거되어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 믿음에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요약하자면 에스겔 이 40장에서 48장의 이런 내용을 보면 성전이 이제 이렇게 다시 이 재건이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성전이 다시 이제 이 예루살렘에 다시 재건이 되어지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러분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의 왕이 올 것을 말씀하시고 다윗의 왕자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이 철권 통치를 이루어서 메시아의 그런 왕국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게 이 구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이사야서에도 있고 에스겔에도 있고 예레미야에도 있고 다니엘에도 있고 요엘에도 있고 스가랴에도 있고 다 이런 구약의 이런 내용들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의 왕국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건가가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26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1948년 5월에 다시 건국하게 하셨습니다. 왜 건국하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성전 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재건. 왜냐하면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해야 되기 때문에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어져야 이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승천하여 올라가시는 본 그대로 내가 다시 너에게 오는, 다시 올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올 수 있는 이 물리적인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도 저렇게 이란과 주변의 국가들과 적대적이고,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목숨 걸고 전쟁을 하려고 하냐면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3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깊은 뜻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전에도 금요 차례 때 이스라엘은 절대 전쟁에 망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이유가 이 뜻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도 이스라엘은 패할 수가 없고 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하여 이 사단이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란을 사용하고 북한을 사용하고 하마스를, 헤즈볼라를 막 사용해서 이 일을 자꾸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이스라엘이 아예 없어지도록 이들이 그렇게 이 계획을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라는 사인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간표를 이스라엘 보면서 자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마지막 때가 정말 마지막 때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동성애가 창궐해집니다.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들이 막 통과되면서 나라가 이제 혼란이 빠져지고, LGBTQ 이제 이게 주력을 이루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이제 세상을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제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그 임박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넉놓고 그렇게 그냥 주님만을 기다려야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하루 주신 그 일에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의 거룩한 삶으로 우리는 반응하며 나가야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쉽게 말하면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고, 신약은 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9장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이제 막바지 끝날 그 시기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하나님, 우린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그게 끝나는 시기가 되었는데 이 이제 포로 생활이 여기서로 끝입니까? 라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너희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건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나의 70일애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0일애가 있다. 이 70일애가 있다라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또 7장 29절 이하부터 쭉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는 그런 성벽이 재건되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이 재건되잖아요. 그 성벽이 재건되는 시기가 BC 445년입니다. 445년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시간까지가 60일이에요. 60일입니다. 60일. 그러면 지금 딱 얼마가 남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한일애가 남아있어요. 한일애가. 그 한일애가 무엇이냐면 7년 환란이에요. 7년 환란. 그러나 이 시기와 때는 우리는 알지를 못하는 거죠.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도적같이 임해요. 도적같이.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밭을 밀다가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해서 차가 그러니까
수많은 이 공중 재림을 통한 휴거를 통해서 재난이 이 땅에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를 운전하고 이제 그 몰던 파일럿이 공중에 휴거를 당하면 그 운전하던 그 비행기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들이 그때가 되면 굉장히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는 다 알게 재림하셔요. 다 알게. 공중 재림을 할 때는 도적같이 임하게 되어지고, 지상으로 재림할 때에는 이제 다 알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공중 재림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지상 재림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1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이제 60일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방인들에게 교회 시대가 열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교회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 교회 시대가 열린 그 시간 동안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막 믿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하고는 이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유대인들한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잠시 말씀이 멈춘 시간들이에요. 멈춘 시간. 그 말씀이 멈춘 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 한일해가 남아있는 7년 환란기 때 이제 유대인들이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로 막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우리 4절에서 19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보면, 이 일은 끝까지 봉인이 되어져 있다고 되어 있어요. 봉인이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지금 봉인이 되어져 있어요. 닫혀져 있는 거예요. 닫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봉인되어져 있던 그 말씀이 계시록을 통하여 이제 그 말씀들이 열려지는 거죠.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7년 할 때 유대인의 중심으로 이제 이 복음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휴거받지 못한 남아있는 자들이 이제 또 믿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 19장은 7년 환란기 때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1장에는 예수님의 계시가 나와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시가 2장부터 3장까지는 소아시아 7교회 상황, 그리고 교회마다 주시는 말씀들이 있고, 4장부터 5장까지는 휴거입니다. 휴거, 공중 재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휴거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6장부터 19장까지는 7년 환란에 이제 대한 이야기인데, 6장은 7년 환란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인 이야기. 7장도 그 7년 환란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은 숫자 그대로 14만 4천 명입니다. 뭐 이게 영예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이 환란기 때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온 땅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킨 환란기 성도들이 이때 막 이제 생겨나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장부터 9장까지는 나팔, 7 나팔 이제 후반 3년 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10장부터 11장까지는 또다시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12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고, 또 여자와 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미 사장이 들려서 올라가고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용하고 싸우는데 누가 와서 도와주느냐?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줌을 1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제 이 환란기 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사실 6장에 기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6장에 기록이 되어져야 되는데 13장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이 되어져 있어요. 등장이 이제 15장 16장에는 금대접의 심판이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고, 17장 18장은 바벨탑이, 그러니까 바벨론의 문화가
어떻게 이제 이 멸망을 하는지 그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19장에는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올리브산에 재림하셔서 이제 이 재림하시고 20장에 보면 천년 왕국을 이루시고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22장에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두리뭉실하게 맨날 복받는 말씀, 예수 믿고 복받아서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자녀들이 형통하고 내가 뭐 원하는 대로 다 뭐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고, 이건 여러분 예수 믿는 그 궁극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세계 경영을 어떻게 하시고 세상을 어떻게 통치해 가시는가를 알아야지만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하시는 깨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나 편안하고 나 잘 믿고 내가 복받고 내가 좋고 내가 위로의 말씀, 내가 그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화의 말씀, 이런 말씀만 듣고자 했다면 여러분 잠자는 자와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계 경영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아 내가 지금 내 믿음의 방향을 점검할 수도 있고 지금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잘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아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의 이런 이 세계 경영 통치에 내가 함께 동력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나아가야 되는지가 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너무나도 많은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어려워했습니다. 어려워했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어렵다고 우리가 안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 하나도 여러분 빼놓고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너무 난해하고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면 돼요. 있는 그대로 읽고 특별한 일이 아닌 다음에는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됩니다.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문맥상 앞뒤 좌우에 다 그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난해한 건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이것을 어떤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들고 영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다라고 하지, 사실 여러분 이단들이 굉장히 이런 말씀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왕국.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왕국하면 벌써 거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 때문에. 근데 여러분 원저기에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되어 있어요.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아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벌써 이걸 거부하고 또 다미 선교의 그런 이 휴거 사건으로 또 성경을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좀 어렵게 생각하고 등한시하는 그런 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14만 4천 명. 아 이건 그냥 유대인들이 14만 4천 명 숫자 그대로구나. 유다의 사자. 그냥 예수님이 유다의 그런 혈통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유다의 사자. 왜냐하면 이 모세오경에도 보면 유다에 대해서 유다의 사자라고 그렇게 이 해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의 사자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그대로 그냥 예수님이 유다의 사자로 오시는구나 라고 하면 되는데 자꾸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제 휴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많이 궁금하잖아요. 휴거에 대해서. 그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누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동안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여러분 확고하게 있어야지만 이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 그 좋은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는데 이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어지고 우리가 신앙에 다시 한번 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